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다른 우상을 경배하는 분들의 우상과 다르거든요. 예수님과 견줄 왕도, 영웅도, 성자도, 위대한 인물도 전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북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결국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대법관들, 판사들, 검사, 경찰,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그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승리삼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시느냐? 벌써 구약에 500회 넘게 오시기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신비롭게 볼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건 하늘에서 주신 아들이고, 그 아들이 바로 다스리는 자이고, 그 아들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원한 아버지고 평강왕이라. 사람으로 낳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주님이 바로 이 놀라우신 창조주, 역사의 주, 심판주, 구세주, 영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원히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2000년 전에 우리 허물은 끝났어요. 우리가 일생 부끄러운 허물, 얼굴을 들지 못할 허물을, 실수를 많이 하는데 2000년의 주님은 다 창에 찔리셔서 너 허물 없어졌다, 허물의 지우개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우리가 지은 죄, 사람들이 아는 죄 있지만 사람이 모르는 자기만의 죄도 있는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2000년 전에, 따라합시다, 내 죄는 없어졌다. 내가 피 흘릴 걸 주님이 피 흘리셔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 스트레스를 한없이 받습니다. 자식한테, 남편한테, 아내에게, 직장의 동료, 이웃, 교회에서 어디든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따라합시다. 2000년 전에 내 스트레스는 없어졌다. 시원한 겁니다. 병이 너무 많아요. 10,000가지 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몸이 찢어지시고 살이 터지시는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 병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천국으로 옮기실 사람은 병들어 기도해도 낫지 않지만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충성 다하게 해주신 병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시고 살이 터지시는 고통으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 병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난이 어려운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님이 우리 가난을 없애버렸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열심히 살고 11조하고 올곧게 살면 가난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지은 잘못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께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2000년 전에 내 저주는 끝났다. 이걸 깨달을 때 너 언제나 감사가, 기쁨이, 행복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예수 안에 있는 내게는 자랑스럽고 기쁘고 평화롭고 강건하고 희망차고 부유하고 축복뿐이다. 우리가 저주받을 일이 없고 스트레스 받아도 복이 되고 우리 앞길에는 주님이 열어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중풍 열병으로 베드로 장모가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따뜻한 손으로 그를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꿈같이 나서 부엌에 가서 예수님 대접할 음식을 만듭니다. 오늘 부인들 중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 몸이 무거운 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16절, 마태 8장 16절에 보면은 그 소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다 모았습니다. 해지는 오후에 주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그가 모든 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 질병을 다 맡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럴 때 얼마나 우리는 기쁨이 폭발하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대하다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다 알려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그는 감격의 기쁨이 폭발합니다. 물 항아리 두고 달려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라. 기쁨이 폭발합니다. 우울하고 공허하고 힘들게 사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은 다음에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의 기쁨. I have told you this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en your joy may be complete. 지금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 주의 음성 들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뻐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람이 꽉 차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나라의 큰 정치인 한 분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기 묘비에 새길 비문을 친히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봤는데 90평생을 되돌아보니 이룬 일이 별로 없어서 저절로 한숨이 나오는도다. 얼마나 아픈 비문입니까? 자기 마음을, 신경을, 목숨을 걸고 일을 했는데, 굵직굵직하게 일을 했는데 돌이켜보니 이룬 일이 없어 절로 한숨만 난다. 그렇지 않은 묘비에 쓴다면, 제가 만들 비문을 제가 쓴다면 내 일생은 행복했고 기뻤고 평화가 가득했고 보람이 넘쳤고 내 모든 일생은 주의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밤에도 말씀이 나가는데, 제 아내가 제 집에 시집 오더니 제 아버지에게 아버님, 제 어머니에게 어머님 합니다. 그러나 그건 법적인 겁니다. Father in law, Mother in law, 법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오늘 밤에도 성찬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체험합니다만, 피로 맺어졌고 하나님의 DNA, 성령을 친히 주셨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자녀, DNA를, 피를 받은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된다.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will be my children.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친 자녀다. 하나님의 child, lovely child. 하나님이 사랑스러워 못 견디는 child. 제 손자가 왔습니다. 우리 준이가 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이야. 그러면 지도 할아버지도 내 사랑 그래야 되는데 이러고 맙니다. 너는 내 사랑, 진심으로 고백, 너는 내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 lovely child.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거 주인한테 다 먹이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히고 할 것 다 아버지는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않느냐? 너가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씻느냐? 거두느냐? 창고에 쌓느냐? 그러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가 먹인다. 백합화를 보라, 길쌈하느냐? 옷을 깁느냐? 그러나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의 옷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드레스업 해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안 믿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한 것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Your Father, your Heavenly Father know about you need them.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신 주님은 앞으로 우리 노후 천당 이사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에서 떡가루가 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미래 때문에, 노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나를 섬기고 의롭게 살고 순종하면 내가 다 책임진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목자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공급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하나뿐인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길에 있을 때도 걱정하지 말 것은 주님이 거기 같이 걸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우리 적을 막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깃발 날리고 확장될 때만 주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다 잃어버리고 욥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 하나 너무 실패자로 남아도 우리 주님은 거기 계시고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는 다 복이고 세상의 영의 인도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서 목숨 걸고 주일 지켜, 그래서 교회로 보냅니다. 어느 집에도 아들이 주일날 늦잠 자면서 교회 안 갈라 합니다. 어머니가 얘야 일어나라, 지금 이 시간엔 교회 갈 시간이다. 엄마 나는 교회 안 가. 이유가 두 개야. 하나는 모든 교인들이 나를 싫어해. 둘째, 나도 그들을 싫어해.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너는 나이가 벌써 49세다. 둘째, 너는 담임 목사님이 아니냐. 담임 목사님이, 제가 며칠 전에 미국 목사님께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때로는 교회 가는 게 부담되고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어머니처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새벽기도 하기 싫고 좀 푹 쉬고 싶고 그럴 때 있는데 성령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할렐루야.
주인도는 이렇게 살려주고 복을 주는데 세상의 영은 망하게 합니다. 한 남자가 꿈을 꿨는데 큰 황금돼지가 꿀꿀꿀꿀꿀 자기 앞에 오니까 너무 좋아서 하다가 깼는데 이 황금돼지가 내가 그게 무슨 꿈인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니까 길몽입니다. 오늘 당장 가서 복권 10장 사면 반드시 1등으로 당첨됩니다. 그런데 비싼 부적을 팔면서 이거 절대로 허리춤에서 빼면 안 되고 갖고 있어야 되고 누가 한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되고 누가 계속해서 말하게 하거든 꿀꿀꿀꿀 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10개를 사서 또 이 부적을 품고 있는데 아침에 회사 안 갑니다. 회사가 말해야 되니까 여보 얘 출근 안 해요. 얘 출근 안 해요. 얘 출근 안 해요. 얘 출근 안 해요. 꿀꿀꿀꿀꿀꿀꿀 뭐요? 꿀꿀꿀꿀꿀 뭐요? 꿀꿀꿀꿀. 그래서 무당 찾아가니 조상 귀신이 화를 내서 그러니 1,000,000원짜리 큰 굿 해야 된다고. 1,000,000원짜리 굿을 했는데 굿해도 꿀꿀꿀꿀꿀. 예, 굿을 내도 안 됩니까? 조상 할아버지 귀신, 고모부 귀신 다 귀신 너무 화를 내서 2,000,000원짜리 굿에서 풀어야 된다고. 그 2,000,000원짜리 굿을 하는데 그날이 복권 당첨 발표 날입니다. 10장이 다 깡입니다. 점쟁이한테 쏘갔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 집에 2,000,000원짜리 쿠판을 벌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당신이 이렇게 99쿠판이나 벌니까 될 게 뭐야? 그러니까 무당이 이제 말문 터졌잖아. 말문 터졌잖아. 뭐 하니까 도망가더랍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축복입니다. 마귀의 감동은 저주입니다. 언제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적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저도 원수를 만나면 싫겠죠.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 상을, 잔치상 만들어주시고 원수가 있을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왕이 되듯이 높아지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시니 원수가 있으면 더 잘 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원수가 됐지만 형들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정적이 원수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들 때문에 사자굴에서 나와서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음으로 더 빛나는 총리가 되고 시원하게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집안 식구가, 형제가, 친구가 원수 노릇해도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더 잘 된다. 원수가 생기면 감사해야 돼요. 저놈 원수 때문에 내가 더 잘 되는 걸.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미래를 다 책임지십니다. 인생길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이, 눈물이, 사망이, 고하는 일이 전혀 없고 줄고만 있는 그곳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늘 기쁨을, 행복을 만끽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